자, 오늘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사는 하늘의 시민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즉시 소속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이 땅의 소속에서 하늘의 소속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고 복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잠시 거주하는 외국인이 돼요. 나그네가 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의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11절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여행객으로서, 순례객으로서 나라와 집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집과 그러한 우리의 삶의 복된 그러한 현장이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다 누리지 못해도 우리는 아쉬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해야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할 일과 사회적으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거듭난 성도가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삶으로는 합당치 않다. 거기에는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11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제약된 본성입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렇죠?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사는 게 당연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오로지 그래서 육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만족과 쾌락이 채워지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고 망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그 인생의 끝에는요, 허무함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노래 중에 가장 많은 노래가 뭐예요? 그렇죠? 허무를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가보니 정말 죄밖에 없다. 허무하다. 헛되다. 그러면서 잘못 살았다 말하잖아요. 인생 끝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좀 더 사랑하며 살 것. 그러니까 욕심의 정욕을 넘는 삶을 살았어야 된다는 거죠. 좀 더 나누며 살 걸. 이렇게 될 걸. 좀 사람들과 좀 화목하면서 살 걸. 이러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는 허무함과 자신의 정욕된 삶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결국 그 영혼이 멸망당하는 거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인생의 특징은요,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을 육체적 욕망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더욱 죄를 짓게 되고 또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경쟁하며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렇죠? 싸우게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불행한 인생으로 삶이 맞춰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성도의 모습은 달라져야 된다.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땅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마음에 새기시 바라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맨날 교회 나와서도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렇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 거쳐가는 나그네의 삶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하나님 나라 가서 살아야 될 거니까 이 땅에서도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며 살아야 된다. 이게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목적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은 그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 12절 보세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그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서 누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에 나도 모르게 같이 동참할 수가 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고 땅에 속한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그들한테 인정받고 그들한테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방식이나 기준으로 높아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서 오히려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는 삶을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왜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당연한 건데, 근데 우리는 일부러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사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자, 적용 질문을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로 내 욕구와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여행객으로서 거쳐가는 삶이지만 이 세상의 제도와 권세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이 세상의 제도와 권세에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 14절 보세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이 말씀은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나 총독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었고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를 오해하고 비방하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세상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나라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고 하는지 어떤 성도들은 좀 이상하게 여겼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두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권세자들 당신이 두려워서 당신의 권세에 눌려서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권세는 하나님부터 온 것인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당신에게 순종합니다 함으로써 권세자들에게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이 참된 권세자이시고 통치자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대적하고 막 이렇게 반항함으로써 난 이 세상 권세 난 무시해 이렇게 하지 않고 당신에게 주신 권세도 하나님 주신 권세인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기본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려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의 사명은 뭐예요? 악한 자들을 징벌하고 선한 자들을 포상하는 데 있습니다. 공명정대한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이러한 정의와 공의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권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어긴 거지요. 그래서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성도들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일까지 순종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들은요, 기본적으로 사회의 질서 유지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제도에 정직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선한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자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세와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는 기본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이 땅을 거쳐간 순례기고 이 땅에서 나는 어떤 그 미련도 없어 그러면서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제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신호등을 지키지 않거나 나는 이 땅에 사는 여행객인데 이 땅의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살면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제도와 법을 성실하게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악한 비방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를 오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삶을 직접 보고 느꼈을 때 이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구나. 우리보다 정직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성실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늘에 속한 시민들은 하늘의 법을 따라 사는데 그 법이 이 세상 법을 초월해서 사는 거예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15절 보세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법도 안 지키고 그리고 얼마나 짠지 몰라 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보다 더 정직하지 않고 우리보다 더 성실하지 않고 저 사람들은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이 자유를 악하게 사용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우리가 정말 똑똑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당신들이 우리한테 잘못했다라고 논리도 또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사는 것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또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우리가 가진 힘으로 또 대항하고 복수도 할 수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그분이 선하신 분이고 그분이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자비 하나님인 것을 종으로서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선하신데 주인은 선하신데 종은 자신의 힘과 권세를 믿고 그냥 마음대로 악하게 행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겠냐 이 말이에요. 1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를 보면 저 사람들 하나님의 종이네. 하나님의 사람들이네. 이걸 보여주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선하게 사는 것임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돌아오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죠. 18절 보세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상하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직장에서도 상하관계가 있죠. 물론 내 밑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야 된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고용주나 상사를 만날 때 우리는 상당히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선을 악으로 이기는 방식으로 천국 시민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시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기적을 이루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 권세자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비방하는 말을 그대로 받으시고 또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행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해요. 하지만 반대로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고 옳은 일을 하면 때때로 오히려 그것을 비방하고 그것을 모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선을 행하고도 당하는 고난을 참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가 선을 행하고도 억울한 일 당할 때 참아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대요. 왜요?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 똑같이 그렇죠? 복수하고 그러면은 나을 게 뭐가 있어? 근데 저 사람들은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데도 저렇게 선한 방식으로 대처를 하네? 그랬을 때 왜 그런 거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선을 행하고 좋은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21절 우리의 삶의 목적을 말하고 있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힘으로 제 앞에서 사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삶의 방식을 따르라는 말이에요. 쉬운 건 아닌데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끝까지 진실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은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죄가 없는데 죽었을까? 그렇죠? 그런 어떤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이렇게 당하고 끝까지 죽음을 당하셨냐?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즉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우리가 당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시민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모습을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내가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맞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치유되게 하는 이런 아주 역설적인 삶을 살아셨다 이 말이죠. 만약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보니까 세상 권세가 악하고 그래서 세상 권세를 막 비판하고 세상 권세에 막 대항하면서 싸우고 그러면서 자신이 희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는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다 죽고 멸망당했을 거예요. 예수님 힘이 없어서 권세자들을 물리치지 못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깊은 뜻이 있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을 참으신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희생을 하신 것이다. 이런 삶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말이죠. 조그만 거 하나 참지 못하고 조그만 억울하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을 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는 사람들이죠. 그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얘기죠. 우리가 선하게 행동할 때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때는 우리가 조그만 거 참지 못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그거 막 해소하려고 얼굴을 붉히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고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선을 행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셨어요?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시고 감독 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냥 참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시고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이것이 천국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고 선한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나그네로 사는, 여행객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나눌 건 나누고, 그렇죠? 섬길 건 섬기고, 줄 건 주고, 그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도 이 땅에서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